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꿈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남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환경과 신분의 급격한 변화는 당사자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억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몰리면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택합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2절에 보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온 기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처지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자포자기 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와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멀어지지 않고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틀린 바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맞다고 하기도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고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신뢰했다는 말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는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여전히 그 꿈이 유효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상황이나 주위의 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쫓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귀구한 운명이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이 이역만리 타향에 와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종하거나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여 인생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기를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갔다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냈다 이런 표현도 맞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 경호대장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앞길이 열리도록 그를 도와주셨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잘 적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좋은 이웃을 만나고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중에 그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를 부리는 주인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은 말하기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주인이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알아보았습니다. 아, 저 요셉을 보니, 저 종을 보니 하나님이 있구나.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세요? 이기적이고 서로 싸우면 그들 속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끝까지 참는 모습을 보면, 남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손해보면서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분들을 볼 때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주인 보디발이 볼 때 노예 요셉은 다른 노예와 달랐습니다. 두려움도 초조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꼼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자아상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을 보니 결과가 좋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 저 노예는 다르구나. 요셉을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나가셨던 한 신학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어떤 패널 토의에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패널에는 사회자 한 사람하고 찬성하는 쪽 패널 둘하고 반대하는 쪽 패널 둘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약간 찬성하는 쪽으로, 어느 쪽으로 기우면 사회자도 그쪽으로 기울어서 어떨 때는 4대 1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주제가 영화나 방송에서 포르노물에 대한 방송 심의 등급을 어느 수위 정도로 허용하고 볼 것이냐, 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 패널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4대 1이더랍니다. 자기는 하나죠. 4명이 찬성하고 자기 혼자만 반대하는 쪽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 그래서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대한민국 남자들 치고 포르노물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클릭하면 다 나오는데 뭐 그걸 갖고 그러느냐. 영화 감독도 평론 감독도 한마디로 거들거듭니다. 대한민국 남자 중에 안 보는 사람 누가 있냐. 다 보지. 한참을 듣다가 이 교수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안 봅니다. 이 한마디에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주인이 볼 때 저 종은 다르구나. 저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런 요셉을 주인 보디발은 그의 신복으로 삼았습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은 말하기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요셉의 신분이 비록 노예였지만 주인은 그를 자기 가정의 관리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돈을 맡기는 것, 신의가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주인의 집의 관리를 맡고부터 그의 주인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주인도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그곳을 함께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야 되고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머무르고 자기가 섬기는 그곳을 함께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 밖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누구를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곳에 심겨진 신앙인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고난은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에게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 그 고난은 대단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고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고 그 고난을 묵묵히 끝까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신임도 받았고 주인의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노예가 이 정도 하면 잘 된 겁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이집트 군의 고위 장성의 살림을 관리하는 집안 집사가 되었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와대 집사도 아주 높이 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차라리 유혹받는 일도 없습니다. 사는데 바쁘죠. 딴 일에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돈이 있고 출세할 때입니다. 요즘 우리들 병원의 이상원 원장님이 부인하고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참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요. 잘 되니까 그래요. 출세하니까 그래요. 없고 어려울 때는 자기의 기술을 이용해서 무언가 일구어 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근데 번영하고 안락할 때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외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잘생겼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디 가나 잘생긴 사람들은 유혹이 많아요. 여자만 유혹이 많을까요? 남자도 유혹이 많아요. 우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간사가 이 친구가 아주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잘생겼다고 칭찬해요. 너 미남이라고. 요즘 남자들 중에 잘생긴 미남을 누구와 같다고 그러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 그래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요. 잘생긴 남자들 고난 많더라고요. 잘생긴 여자만 고난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은 어디를 가나 유혹이 많습니다. 이 무렵에 요셉의 나이는 10대를 지나서 아마 20대였으리라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20대의 잘생긴 청년 요셉, 이 요셉이 주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주인 여자는 요셉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아예 대놓고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자자. 부끄러움도 없고 뻔뻔하게. 참 이런 유혹은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주인집 여자입니다.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배우 장자연 사건 아시죠? 소속사의 성상납 강요로 인해서 말 못할 격통을 겪다가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요구는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절하면 그것으로 직장도 잃고 인생도 잃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요셉은 젊습니다. 주인 여자가 너무 대담하게 접근해 옵니다. 우리 자자. 자신의 몸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왜 젊은 사람이 이런 부분에 실패합니까? 그만큼 유혹이 강한 것입니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형태를 대략 10가지로 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싶어 하고요. 신을 모욕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되게 심한 욕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갓댐 이렇게 하다든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반항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사람이 괘씸하게 하면 가슴을 들이받아버리고 싶죠.
저도 그런 충동을 가끔 받아요. 가슴 아까 뒤에 받아버릴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웃의 남자나 여자를 탐내는 본능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욕심을 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은밀하면서도 우리의 이생을 마비시키는 것이 뭐냐? 성적인 유혹입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합니다. 요셉은 주인 여자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지만 이 집안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노라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 여인의 노골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성욕이 없었겠어요? 주인 여자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주인 여자만 안으면 어쩌면 하기에 따라서는 그 집의 모든 재물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할 거야라는 의지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면서 죄를 짓는 경우보다 알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왜 실패하느냐? 안 하겠다고라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안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부터 청소년들을 위해서 심리학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틀어막는다고 안 합니까? 제재한다고 안 합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나는 안 할 거다라는 의지입니다. 난 안 해.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난 안 할 거다라는 겁니다. 난 안 해. 이런 것만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9절에 말하기를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첫째로는 주인을 배반하는 것이고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렀어?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고 주인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 여자는 그걸 예쁘다고 고만히 놔둡니까? 10절에 말하기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혹은 한 번만 오고 그러면 우리를 예쁘게 봐주고 그냥 물러납니까? 유혹은 한 번만 잘 물리치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잖아요. 날마다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끈질기게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거두어가는 동안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매번 매순간마다 난 안 할 거야.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말하기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참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예방하려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떠나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원주에서 집회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모텔에서 1박을 했습니다. 신학 교수님 1분, 목사님 4분, 자매들 여러 모두 하나같이 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어요. 잡스러운 생각만 많이 들고. 아니 교수님도 잠을 못 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에 가능하면 가정집이나 콘도로 가고 싶어요.
여러 이유를 댈 것도 없습니다. 유혹을 예방하려면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도망가는 겁니다. 달아나는 게 제일 좋아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주인 여자의 작품인지는 모르지만 주인 여자로서는 요셉을 유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둘만 있었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코너에 몰린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도 요셉이 심지가 굳지 않았다면 이쯤에서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왔던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앞뒤 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만 날 살려라. 주인 여자의 손이 옷이 벗겨진 채로, 이러니 주인 여자가 자존심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 종놈이, 내가 저 종놈에게 사랑을 구걸하다시피 했는데, 이 주인 여자라는 주인은 신분도 팽개치고 한번 매달렸는데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저 종놈이 말이지. 그래서 이 여인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소집했습니다. 14절 15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도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근데 집주인이 퇴근해서 귀가하니까 남편에게 이 사건을 일러 바쳤습니다. 17절 18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다. 적반하장이요 후한무치죠. 주인 여자는 자신이 저지를 지는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은근하게 꾸지람했습니다. 어떻게 꾸지람합니까? 17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안 데려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는 거죠. 참나. 남편 싸잡아 욕하는 것입니다. 네가 안 데리고 왔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자 남편이 열을 받았습니다.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한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남편이 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냥 단칼에 날아갔을 것 같아요. 그 종이잖아요. 예전에 종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종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일국의 군 장성이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왕실 경호실장 아닙니까? 노예 하나 죽이는 것 좀 쉬운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놈 아닙니까? 그러나 이 주인은 그동안 요셉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실한 종이 이런 일을 저질러야 있겠느냐? 부인의 행동도 미심쩍었습니다. 이 잘생긴 종을 그냥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감옥에 가두어두자. 그래서 부인에게서 이 종을 좀 떼어놓기도 하고 요셉의 생명도 좀 지켜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불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올바른 일을 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어떻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 틀렸다. 내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 틀렸다. 나는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역만리 타국에 도착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다 틀렸다. 하나님 다 틀렸다. 그러면서 신앙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생각대로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더 많았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 만나는 고난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는 그 고난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섭리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 당시에 알아챌 수 있나요? 그냥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냥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모를 때는 그게 좋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은 갇힌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2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감옥의 간수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복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직장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교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있는 사람이 있는 그 학교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말입니다. 감옥일지라도 말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최선을 주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공에 대한 성경적 공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와 함께 형통했다. 그곳이 어디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유혹은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집요하게 나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아니요. 안 할 거야. 안 해. 그리고 피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달아나십시오. 그 유혹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조금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가 그한 어떤 곳이라도 하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어디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잘 견디십시오. 실수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던지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승리합시다. 고난과 유혹 앞에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과 유혹 앞에 승리합시다. 그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소리를 듣는 정륜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